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0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마른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밖으로 흩어지게 하니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량물이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먹이는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니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는 그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내고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밖으로 흩어지게 하니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량물이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예, 그러므로 20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보아라,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마른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찐 양이 있고 마른 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살찐 양은 왜 살쪘는가? 마른 양은 왜 말랐는가? 살찐 양은 믿음을 양보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른 양은 믿음 지키며 순종하며 고난받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말랐어요. 가난해졌어요. 살찐 양이 있고 마른 양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내가 판단한다, 심판한다. 17절,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 양떼여 너희여 보아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경소 사이를 심판한다. 네.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판단은 지난주에도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네,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뭐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 재판, 심판은 아주 공의로우세요. 치우치거나 뭐 편벽되지 않아요. 항상 정의롭고 공의로우세요. 양과 양 사이에서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살찐 양과 마른 양 사이에서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21절에 너희가 옆구리로 또 어깨로 밀어내고 밀어내요. 쫓아내요. 모든 병든 자를 너희 뿔로 받아 밖으로 흩어지게 하니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고 다 뿔로 받아 치우고 예.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상종을 안 해요. 받아 치우는 거예요. 그 참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건데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 오히려 성격이 더 포악해지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또 맡기면 처음에 겸손하게 잘 하다가 또 교만해져요. 예. 우리 뭐 일을 맡으면요 또 교만해집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완장의식이 생겨요. 완장 차고 막 사람이 휘젓는 거 있잖아요. 겸손하고 충성하고 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린 다 그런 게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이 다시는 노량물이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를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굶주리고 마르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성도, 환난받는 성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판단하세요. 나만 고생한다. 나만 여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알아주세요. 23절에 내가 그들을 먹이는 한 목자 곧 내 종 다윗을 그들 위해 세울 것이니 한 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목자 내 종 다윗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신대요. 다윗이 와서 양을 치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윗이 인도한다는 건가? 여기서 이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종 다윗, 그가 그들을 위해서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이에요.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인데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또 24절에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교회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세요. 사람들은 오류가 있어요. 오류. 뭘 아무리 잘해도 흠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내가 순전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조용하게 해주시고 잠잠하게 해주시고 질서가 딱 잡혀요. 질서.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어디 가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간다. 자, 운동장 조회를 한다. 자, 운동장에 다 나와서 운동장에 집합 그러면은 저 1학년부터 줄을 쫙 서는 거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 같으면은 6학년까지 딱 줄을 서고 요즘에 운동장 조례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운동장 조례 늘 했었는데 특히 월요일 날 되면 운동장 조례 하는데 교장 선생님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네. 줄 다 서가지고 중학교도 그렇고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는 뭐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네. 다 이렇게 줄을 서고 간격을 맞추고 선생님들은 저 앞에 서시고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요.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없게 되면 그건 어지러운 세상이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차별 안 하세요. 하나님은 남녀 차별하지도 않고 예, 젊은 사람 노인 차별하지도 않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하지도 않으세요. 가진 자 없는 자 차별하지 않으세요. 다만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그 질서가 뭐냐 다른 말로 율법이에요. 율법. 법이 있어요. 법. 교회엔 법이 있습니다. 법을 잘 따라가야 돼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계시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왕이 되고 내 종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왕이 되고 질서예요. 25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며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니 그들이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숲속에서 잠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평화의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원수지간 서로 원수였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용납 못해요. 죄는 다스려야 되고 심판해야 돼요.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함 받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어제까지 내가 우리 주인 집에 우리 양반 댁 주인 집에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그래서 마당 쓸고 뭐 들에 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고 나무 해가지고 오고 맨날 잘못한 게 있으면 막 매로 때려 맞고 그냥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오늘 아침에 날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 오늘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내 호적에 네 이름 올린다. 오늘부터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일하지 마라. 내가 집안 식구들에게 모든 종들에게 다 일렀다.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자, 어제까지 내가 주인 집에 머슴이었고 노비였고 종살이하던 사람인데 오늘 주인의 아들이 되었어요. 양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 걸 다 상속받아요. 여러분, 아버지 걸 다 상속받을 자격이 생겼어요.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도 내게 함부로 못해요. 같은 종이었는데 저기 돌쇠가 있는데 돌쇠가 나를 함부로 못해요. 주인님이 됐어요. 아, 주인님, 도련님 안녕하세요. 안녕, 주무셨어요? 야, 돌쇠야, 네 어제까지 내 친구였는데 야,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됐다. 그 주인으로서 행세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 너무나 비통하고 무참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 유업을 기업으로 받아요. 화평하게 된 거죠. 화평의 언약을 맺게 됐어요. 얼마나 평화로워요. 전에 완전히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갔는데 이제는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숲속에서 잠들어요. 어떤 짐승도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26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이니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땅이 자기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예,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자.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2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내 언덕 사방에 복을 주어. 하나님 복이 내려와요. 전에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복을 받지 못하던 사람인데 그런 동네였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려와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세요.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른 비는 추수할 때 내리는 비.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는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 또 아침마다 이슬을 내려주시고 계속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신다. 은혜를 내려주신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이 복된 소낙비가 될 것이다. 복된 소낙비. 아주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복된 소낙비. 예. 너무나 흡족하고 넉넉한 만족, 큰 그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막 다 쓸고 내려가는 저 홍수 만드는 소낙비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소낙비예요. 이 소낙비는 복된 소낙비예요. 하나님과 화평하자마자 복된 소낙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얼마나 좀 광야가 다
꽃동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막에 샘이 솟는 거예요. 27절에 들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내며, 나무는 열매를 내고요, 땅이 자기 소산을 내고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안전하게 걱정 없이 살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그 범죄율, 예전에 우리 한국에 도둑 많았습니다, 여러분. 도둑 많았어요. 그리고 강도도 많았습니다. 강도.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도둑하고 강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참 안전한 나라래요. 세계에서 뭐 거의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안전지수, 치안, 밤중에 여자가 혼자서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골목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한 30년 전에 오사카에서 밤에 자전거 타고 저 항구 쪽으로 가는데요. 밤에 사람이 없어요. 8시, 9시쯤 됐나? 자전거 타고요. 그 항구 쪽으로 가는데 1시간인가? 1시간 반인가 자전거 탔거든요. 그 항구를 못 찾았어요. 결국에 못 찾고 돌아왔는데 1시간 이상 갔으니까 많이 간 거 아닙니까? 1시간 정도면요. 한 30km 가는 거예요. 30km. 근데 거의 사람을 못 만났어요. 밤에. 길에.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돌아와가지고 그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사람이 없냐고. 아, 일본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밤을 되게 무서워한대요. 일본 사람들은 이 미신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요. 이 밤이 되면 무서워요. 밤이 되면 안 나가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좀 이상한 것들로 돌아다닌다는 건 누가 이상한데요? 뭐 야쿠자라든지 말이죠. 예. 이 갱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지. 밤에 거지도 안 돌아다닌대요. 거지도 없고 거지가 거의 없어요, 일본에. 근데 있긴 있는데 있어도 밤에 돌아다니지 않는데요. 그 어디까지 갔다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어디까지 갔다 왔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밤에 다니면 그 무섭지 않냐고. 아니, 뭐가 무서워요? 가로등 다 있고 환한데 도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밤에 이제 자전거 타고 나갔다 오는데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몇 번 안 나갔어요. 밤에 골목길을 혼자 다닐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밤에 뭐 산책을 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해. 아주 위험해요. 어디 여행 가셔가지고 밤에 돌아다니는 거 하시면 안 돼요. 금강산 관광 가가지고 이북에 그 박영자 씨인가? 그 조남을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해변을 산책했어요. 해변에 그 모래사장 산책을 했는데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우리나라 속초 뭐 양양에 어디 해변을 산책한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여자 저격병이 쏴 죽였어요. 왜? 통제구역에 들어왔다고. 그 통제구역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 사람 여행 가가지고. 그 왜 저격병이 쏴 죽여요? 여자래도. 그게 그 여자가 마음대로 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는요, 총알 한 방도 그 지도자인지 뭐 수령인지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총알이 나가질 않는데 다 허락한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쏴 죽인 거예요. 금강산 관광 간다고 가가지고 동족이라고 평화라고 그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누가 그걸 보상해주고 배상해줄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화평의 세계예요. 평화의 세계예요. 완전한 화평이에요. 그냥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 복된 소낙비가 내리고 그들이 자기 땅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랬죠? 20절 중간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부수고 종 삼은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하나님 다 건져내세요. 종되었던 자리에 다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세요. 자녀 삼아주세요. 28절에 그들이 다시는 다른 민족들의 노략물이 되지 아니하며 노략물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끌려다니고 가족들은 다 산산이 쪼개지고 그런 일이 이제 없다. 땅의 짐승이 그들을 삼키지 아니할 것이다. 땅의 짐승 같은 사람들, 이 짐승은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해요. 늑대 같은 사람들, 여우 같은 사람들, 쪽제비 같은 사람들, 이 짐승 같은 것들이 자꾸 손해를 주고 마음 아프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열받게 만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짐승들 다 붙잡아다가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게 지낼 것이니 여기도 안전하게 지낸다 그랬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29절 읽어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파종할 좋은 농토를 주이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다른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2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파종할 좋은 농토를 준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을 주신대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옥토 만들기, 옥토 만드는 거 힘듭니다. 그 이미 그 좋은 땅 있잖아요. 아주 뭐 땅이 시커매가지고 농사 잘 되는 땅 있잖아요. 그런 땅 만들려면 그 농부가 손발이 다 닳도록 그 들에 가가지고 땅 속에 있는 돌 골라내. 돌이 뭐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돌을 끊임없이 골라내야 돼. 몇 년은 골라내. 몇 년. 그러면 좀 이제 옥토가 되어가죠. 거름을 또 얼마나 갖다 부어야 되고. 좋은 농토, 파종할 좋은 농토 주시고, 그 땅이 다시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고, 기근 없어요. 기근이 뭐냐 대체? 기근은 아모스 3장 그 11절에 있는 기근입니다. 이 기근은 뭐 양식이 없는 기근보다도 아모스 3장 11절 8장 11절 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들이 올 것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에 대한 기근이다. 네.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기근은 뭐냐?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된다. 영적 기근, 영적 기갈이에요. 영적 기근과 영적 기갈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신령한 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어디 고장 난 거예요, 이게. 내가 고장 났는지, 목사님이 고장 났는지, 어디서 고장이 난 거예요. 이병기 목사님은 보일러, 방바닥에 보일러를 가끔 예를 들으세요. 그 보일러는 새마을 보일러래요. 새마을 보일러. 예전에 새마을 보일러가 있었는가 봐요. 그게 방바닥에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이제 연탄을 떼면 이게 물이 돌아가지고요. 방바닥을 다 돌고 다시 연탄이 있는 데 들어왔다가 물이 데펴져가지고 다시 빙글빙글 돌아서 방바닥을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막히든지 한 군데 막히면 전체가 다 안 도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막히든지 한 군데 막히면 이 물이 안 돌아요. 돌지를 못하죠.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되고 또 목사와 하나님이 통해야 되고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영적 기근과 기갈에 시달리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민족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수치스러운 일,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에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하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는 사람, 하나님 함께해 주는 백성, 하나님 함께해 주는 교회,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되고 다 객관적으로 다 알게 돼요. 31절에 너희는 내 양떼 곧 내 초장의 양떼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양떼이고 내 초장에 있는 양떼들이다.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심판받는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희가 되셔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평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복된 소낙비 내려주신다. 그 힘으로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